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팔복,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앞장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제자가 공식적으로 불리어진 사건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로 인한 고통을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나 들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칠고 낯선 산길을 기꺼이 따라 올라온 이들을 제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산에 오른 이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진정한 제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도는 단지 이름이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결단의 걸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편안한 들과 재미있는 평지를 떠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게 산으로 온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긍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긍휼에 관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긍휼은 용서에 선행되는 가치이며 용서보다 앞서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쉽게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거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 긍휼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긍휼은 모든 은혜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은 동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동정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사랑의 시작점이며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깊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였기에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불붙듯이 타올라서 거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심판을 당해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보다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분노와 이유가 생기면 참기보다 곧바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분노를 억누른다고 해도 그 감정을 마음속에 품은 채 되풀이에 떠올리고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은 언제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칭찬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 상은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에게, 축하는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격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사랑조차 사랑스러움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상은 이렇게 일종의 조건과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오히려 외면당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긍휼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받고 관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를 사랑하고 짐승처럼 여겨지던 이방인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긍휼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은 상대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긍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에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긍휼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긍휼을 외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긍휼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오히려 나의 감정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긍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휼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눈물을 나의 눈물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타인의 아픔과 불행을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죠. 나 하나 살기에도 바쁘다고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 세상에서 인기 없는 덕목이고 오히려 타인의 약점과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이 훨씬 더 흔하고 훨씬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눈물을 자아냈던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공정 작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화에 기반한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강주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교사와 교장이 수년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말없는 이들에게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는 단지 법과 윤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애초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에 대한 공감도 존중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냉혹해질 수도 또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 사람들은 용서와 긍휼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무도 알아주는 그 상황에서 헌신적인 용서와 긍휼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시하고 자존심 상하는 긍휼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무지한 인간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긍휼이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먼저 긍휼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긍휼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며 소망 없는 현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긍휼을 유다는 그것을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회복의 기회조차 붙잡지 못한 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긍휼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긍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고 어그러진 이 시대에 자격을 따지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아는 마음,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긍휼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불쌍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우리말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에오는 마음으로 느끼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친절한 구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언제나 진실된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기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또한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다윗에게 마음이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감성과 뜨거운 열정을 좋아합니다. 또한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은 다윗의 겸손함과 오래 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을 때 그에게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 한 모금 또 풀 한 포기 찾기가 쉽지 않은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마치 사막과 같은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표준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가문이 좋거나 힘이 있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압제받는 사람, 원통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먹고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같이 도망자 신세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하지만 400명이 때로 몰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숨기도 힘들고 신속하게 도망가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발견되기 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400명은 다윗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다윗에게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빡빡한 형편의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4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400명을 다윗이 책임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광야에서 그 400명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압제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불쌍히 여김의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이 다윗의 긍휼히 여김이 정말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긍휼히 여겼던 그 400명을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고 용맹한 다윗의 군사로 만들어 주셨고 그 400명의 손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며 그 400명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거처를 광야의 동굴에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옮겨주셨으며 이것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원통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는 긍휼의 교회, 서로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제더 선교사와 같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난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한 묘역입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 1세기인 그곳 양화진에 일본인 선교사 한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요. 바로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소다 가이치의 젊은 시절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를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모를 어느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소다 가이치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밥값도 내주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이렇게 한국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푼 은인의 나라인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1908년부터 고아 돌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조선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고 가난과 압제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이치는 그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이 집 저 집 두드리며 수도 없이 젖동량을 다녔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들을 안고 꼬박 날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이치 선생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 96세의 나이로 자신이 섬겼던 영락 보린 고아원에서 자신이 돌보았던 고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양화진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냄이라. 하나님은 가이치의 긍휼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일본인에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 훈장을 수여하며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이라면 결코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난 지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소다 가이치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소다 가이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렵겠지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긍휼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